자, 44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방평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읽으면 읽으면은 내 생각이 맞았는가 틀렸는가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서 그냥 이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도 좀 해보고, 아, 이럴 것이다. 배운 게 있으니까 이럴 것이다. 그랬는데 왜 딱 어긋나는가, 이제 그런 것도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쌓이게 되면은 그게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공부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보면은. 그래서 공부할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의심을 내고,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말이 안 돼 그러면은 왜 말이 안 되는가 고민도 좀 해보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비밀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은. 서장이나 선녀를 우리도 맨 처음에 봤을 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 서장은 번역은 했지만 이 서장 번역이 아주 내가 번역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때 어떤 계기가 주어졌었어요. 어떤 계기가 주어져가지고, 원래는 그 조계종 이름으로 이제 번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2001년도 그 어떤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무비 스님이 저거 할 때구나, 그 기억원장 할 때구나,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때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내가 생각이 모자란 것인지 이렇게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의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갈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면 나 혼자라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 서장이 이게 제일 시급하다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한 거예요, 보면은. 했는데, 지금 하나 그러면은 달려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달려들지.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해놨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딱 하고 나서 이렇게 정식으로 지금 공부하는 건 지금이 처음이에요, 보면은. 그전에도 서장을 내가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또 배워본 적도 없어요, 보면은. 단지 이제 그때 번역을 해놨던 것은 이제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보면. 이 말은 내가 엉터리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잡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도 공부를 시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제 앞뒤로 봐야 되잖아요, 보면. 문장 자체를. 그러면서 이제 숨어 있는 게 많이 보이기도 하고, 이게 쭉 연결이 돼가지고, 대스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결국 한 가지였다. 이제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을 들고 나서 보니까 그 선녀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책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화두만 뽑아가지고, 화두 뽑으면 주로 한 게 이제 몽산법어예요. 우리 몽산법어 배운 적 있어요? 그 몽산법어도 언제 한번 줬죠. 그건 화두 공부만 챙기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고, 그 몽산법어든, 선녀든 서장이든 이건 마음 공부인데, 이런 기초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육조 단경에서 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육조 단경. 근데 이제 육조 단경이 나오게 된 것을 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또 달마 스님, 조술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보면은. 달마 간신론, 달마 이입 사행론, 그런 책들이 있는데, 또 그런 게 또 바탕이 이렇게 돼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을 쭉 훑어보게 되면은 초제일과 이게 쫙 이어지는 게 있어요, 이어지는 게 보면. 그래서 그 이어지는 그 힘을 가지고 써먹게 되면은 어떤 것도 이제 막힘이 없는데, 그게 일관이 안 되고 그냥 글로 보면은, 아마 듣는 사람도 힘들고, 같이 사람들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방편을 했다면,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방편.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화두를 참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화두를 쫙 참고하면서 이 화두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이 생각을 딱 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럼 화두를 잘 참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낙동강으로 떨어진 거예요. 보면 화두를 참고하는 분사에서 그런 생각을 일으켜야 돼요, 안 일으켜야 돼요?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은 오로지 뭐만 한다? 화두만 하는 거예요. 보면 예? 운전하는 사람은 오로지 운전만 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해먹는 사람은 오로지 밥 해먹는데 몰두해야 돼요. 보면 학생이 내일 시험 본다 그러면은 오늘 며칠 전부터 오로지 뭘 해야 돼요? 시험 공부에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집안이 굉장히 어지러워져 가지고 딱 들어가면 그냥 머리가 산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공부할 때 나도 이제 뭐 이책 보고 저책 보다 보면 이게 흩어지는데 막 흩어진 거 보면 되게 복잡해. 내가 게으른 사람이지만은 이건 아니다 싶으면 청소를 한 번씩 깨끗하게 해요. 시간을 들여서. 그 시간을 들여서 청소하고 나면 말끔하잖아요. 말끔해. 그 말끔한 데에서 경을 보면 또 훨씬 그 보는 그 여운이나 흥취가 다르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럼 화두 참고하는 사람은 오로지 화두만 참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화두 참고하는 자리에서 내가 이걸 해가지고 깨달을 거야. 그러면 화두 참고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안 하는 거예요. 보면은. 더 빨리 이 화두를 깨치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도 화두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 내가 앉아만 있으면 깨달음이 올 거야. 이것도 화두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또 화두를 하루 하고 3일 놀고 하루 하고 3일 놀고 화두가 잘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전에 주어진 일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몰입해서 다 해주는 거예요. 보면. 다 해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것을 꼭 화두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 목전에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충실히 해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화두 참고하는 사람은 방아착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럼 방아착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방아착한 그 자리에서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쓰고 사느냐, 아니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마음 먹느냐, 이것도 구분을 해야 돼요. 보면은 자식들 문제에서 어긋나는 것은 그 자식들한테 기입을 해가지고 자식들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들을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반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자식들은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그냥 지켜보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근데 그 하려고 하는 게 도저히 아니다 그런 건 이제 설득을 해서 한 번씩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지만은, 노상 너는 왜 그따위로 생각을 해?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잔소리가 돼가지고 이게 쌓이면은 아이가 나중에 아버지 말 들으면 기쁜 마음부터 내겠어요? 몸부터 진저리 치겠어요? 그 아이가 이제 몸으로 진저리 치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이게 안 듣거든. 점점 멀어지거든. 그러다가 아이가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야. 마음속으로 딱 독립선언하면 이제 그때 어떻게 길이 없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여기 삿된 사람들을 4단계로 나눠놨는데 어떻게 이 옆에서 봤을 때는 경지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는 보면은. 하지만 근본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좀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기신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기신꿀. 기신꿀 그러면 깜깜한 곳이에요? 밝은 곳이에요? 깜깜한 곳이에요. 보면은. 거기에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걸 이제 기신꿀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면은. 요거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돌이에 떨어졌다. 또 공적한 경계에 침체가 되어 있다. 요걸 말로 바꾸면은 침공체적. 원래 침체 공적이죠. 공적한 경계에 떨어져 있다 그랬는데 글자를 앞뒤로 바꿔가지고 침체
동적,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 보면은, 또 무기공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보통 요거는 이제 소승의 열반이라 그래요. 유여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무여열반이고 이제 유여열반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근데 이 공돌이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너무 좋아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공부 분상에서 봤을 때는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땡계가 낮은 사람들은 그래도 말로서 잊혀서 다뤄줄 수가 있는데, 이게 깨달음이야 해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듣는 거예요, 보면은. 충밀일행이, 그리고 여기에서 보세요. 똑똑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너무 똑똑한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지견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지견이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말을 이대로 들어요? 거꾸로 들어요? 거꾸로 듣죠. 똑똑해져야 하고 지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부딪히는 경계가 많습니다. 지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지견 많은 사람들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시비하면 끝이 잘 안 보이는데, 지견이 없는 사람들은, 똑똑지 못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정하면 그대로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잖아요, 보면은. 누가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근데 똑똑하고 지견이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나는 목적이 나는 공부가 좀 어리석게 보였으면 좋겠어. 근데 사람들이 나를 되게 똑똑한 쪽으로 많이 봐주대. 사실 그게 나는 제일 기분이 나쁜 말인데, 사람들은 그 좋은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근데 이제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니까 똑똑해 보이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야. 지견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보면.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상황이 되면 젊었을 때에는 말을 해서 줘본 적이 없어요. 말을 해서 줘본 적이 없고 사리를 따져 줘본 적이 없는데, 대신 똑똑한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거의 다 싫어합니다. 싫어해 보면. 그리고 어떤 상황이 딱 저거 돼도 똑똑하다면 지가 혼자 알아서 하지, 이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도우려고 남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 그래서 그 세상 사는 이치는 자꾸 낮은 쪽으로 가야, 그게 공부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무리 없이 사는 것이 이제 똑똑한 거 드러내가지고. 그래서 나는 애들을 만나면 지금 내가 그 경험이고 내가 겪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지. 근데 요즘 애들은 똑똑해가지고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알아들어요. 자, 충밀 일행이 보시죠. 자, 여기에서 질문할 게 있어요. 덕산과 임제의 종지의 차이가 없고 법안과 조동의 근본이 다를 것이 없는데, 말은 이해가 되는데 뜻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뜻 들어와요? 근데 그 밑에 설명이 돼 있어요, 보면은. 덕산의 방과 임제의 활과 법안의 채용과 조동의 편정이라 그랬잖아요, 보면은. 예? 그게 조사스님들 말씀이잖아요, 보면은. 조사스님은 누구의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보면은. 부처님의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죠. 부처님의 지혜죠, 보면은. 그럼 방하를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방이 덕산방, 임제할 그랬는데, 덕산과 임제스님 아주 큰 스님이에요, 보면은. 그건 누구의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부처님의 마음에 보면. 그럼 부처님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몽둥이 질을 하는 것은 뭐겠어요? 부처님의 지혜로 드러나는 거겠죠. 부처님의 지혜로 보면은. 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근데 그 옆에 법안의 채용이라고 하는 말을 써놨죠. 그 법안 중에서는 채자와 용자를 많이 써요. 그러면 그 채라고 하는 건 뭐고 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 딱 이제 짐작이 되죠. 채가 뭐예요?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용으로 그 부처님 마음이 쓰여지는 게 뭐예요? 부처님 지혜에 보면은. 그럼 채용이죠. 채용 해가지고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로 이렇게 나눠놨지만은,
덕산의 방 임재야 할은 드러나는 몽둥이 줄, 그 다음에 고함 소리만 드러났지만은 부처님 마음은 그 안에 숨어 있었죠. 같이 봐줘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조동의 편정으로, 편정. 편정이라 그래 보면. 편은 한쪽으로 이렇게 딱 치우치는 거야. 정이라고 하는 건 항상 중심을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이 편정도, 우리가 공부하는 그 기초 관점에서 편정을 뭐와 뭐로 나누어야 돼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나누면 돼요, 보면은. 그러면 부처님 마음이 편이 되겠어요? 정이 되겠어요? 정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어떤 인연 따라서 그 모습이, 이렇게 치우쳐 그 드러나는 모습이 편이, 부처님 지혜가 되겠죠, 보면은. 그럼 방할, 체용, 편정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 근본에 있어 따로 다를 게 없고, 초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예? 그래서 이게 말이 다른다 할지라도, 설하는 종이 다르고, 설하는 조사 스님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 근본에 있어서 딱 보게 되면 늘 뭘 이야기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그거에서 따로 다를 게 없고, 다만 배우는 이들이 깨달아 들어가는 인연이 다를 뿐이다. 임재 스님을 만나면 하를 통해서 들어가고, 덕산 스님을 만나면 방을 통해서 들어가고, 법안 스님을 만나게 되면 체와 용을 통해서 들어가고, 조동종에 가게 되면은 오이편정이다. 그래, 편과 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말이 현란하게 다 다르다 할지라도 또 군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 군신. 임금과 신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임금과 신하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부처님 마음은 뭐가 되겠어요? 임금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 그 왕의 영에 따라 가지고 그걸 실천하는, 육부가 있다. 그러면은 그 육부의 그 신하들이 맡아 있는 역할이 다 다르죠, 보면은. 그 신하는 또 부처님 지혜에 해당이 돼요, 보면은. 그래서 군신, 편정, 체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조사 스님들이 인연되는 용어, 개념, 어떤 습성에 따라 가지고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표현 자체가 보면. 그러니까 덕산과 임재의 종지의 차이가 없고 늘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하죠. 법원과 조동의 근본이 다를 것이 없는데 그것도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다 이거예요, 보면. 다만 배우는 이들이 넓고 굳센 뜻이 없었을 뿐입니다. 덕산 방으로 들어가든 임재할로 들어가도 탁 믿고 쭉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데서 공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스승도 또 모든 것에 널리 통하는 법문이 없었기에 스승들이 다 통하는 그 법문을 탁 드러내가지고 한 곳을 두려야 하면 되는데 스승들이 널리 통하는 법문이 없었기에 자기 인연의 그 법문만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들어가는 곳이 다릅니다. 그러나 끝내 돌아갈 것은 모두 어떠한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는 것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지. 그래서 능엄경에서 부처님 마음을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부처님 마음 자체를. 그 부처님 마음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분별한 성품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요 세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면. 인연법도 아니에요. 자연법도 아니에요. 분별한 성품도 아니에요.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근데 그 부처님 마음을 표현할 때 인연 따라서 무쇠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반야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무공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반야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편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보면. 자,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읽어줘 보시죠. 지금 이분이 화두를 공부하는데 편주로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요점을 일으켜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화두를 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을 일으켰어. 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 문제를 끈끈한 악교통에 쑤셔 넣는 게 길이에요, 머리를. 네? 그럼 끈끈한 악교통에 머리를 쑤셔 박게 되면 이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 분별 때문에 이제 온갖 분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물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한다 그러죠, 보면은. 평소에 가지고 공부했던 모든 것, 혹 부처님의 가르침과 화두부터 시작하여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서 재미있고 즐거워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놓아 버리셔야 합니다. 하도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는 일체 어떤 생각도 개입시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쭉 써나가도 그냥 화두만 들어라. 화두만 탁 들고 공부하다 보면 깝깝할 때, 답답할 때가 있는데, 깝깝하고 답답할 때가 더 힘을 내서 공부해야 할 것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공부를 계속 차고 나가다 보게 되면 뭐가 툭 터져서 일체 경계가 떨어지는 그 자리가 나올 것인데, 대스님은 그것이 내가 경험을 한 것이고 가르쳐 준다면 내가 그것밖에 없어.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예전대로 조금도 알지 못한 채 3살 먹은 어린아이 비슷하게 천절한 분별이 있어도 아직 실행되지 않았거든. 천절한 애들이 이리저리 시비 안 하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분별을 하지만 어떤 생각이 있어 분별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런 상태로 있었거든. 도리어 빠른 공부의 지름길을 구하려는 한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그 자리를 향하여 보셔야 합니다.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에서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자리, 그 이전, 그 마음자리를 지켜봐라. 이 자리를 보아가다 어떤 실마리가 없어. 쭉 화두를 챙겨다 보게 되면 그 끝머리에 가가지고 망념이 다 떨어진 자리야. 그러니까 망념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그 망념이라도 이렇게 떨고 나가면서 화두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 화두에 이제 100% 집중이 돼가지고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어떤 실마리 없어 마음이 답답할 때 공부를 놓아버리거나 늦춰서도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화두를 놓아버린다든지, 이거 내가 쉬어가면서 하지, 이런 마음을 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보면. 이곳에 앉아서 모든 성인의 종수리를 끊는 곳입니다. 성인의 종수리를 끊는 곳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인의 종수리를 끊는 곳입니다. 성인의 종수리를 끊는 곳입니다. 일체 경계도, 일체 어떤 경계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 소리야, 보면. 모든 성인의 종수리를 끊는 곳입니다. 모든 성인의 윗자리에 올라가는 거에 보면은 이따금 도배하는 이들이 대다수 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맙니다. 그대가 이 말을 믿는다면 다만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요점을 가르쳐 달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기 전 그 자리를 향하여 보셔야 합니다. 이 자리를 보아가다가 갑자기 꿈을 깨는 것입니다. 갑자기 꿈을 깬다. 이것은 이제 실상을 본다는 거야. 잠을 자다가 잠속의 세상이 있었는데 꿈을 깨게 되면 꿈속의 세상은 다 사라지고 잠 깬 세상 그 실제를 그대로 보겠죠. 이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평소에 노력하여서 힘을 얻은 공부입니다. 그대가 공부에 굳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몸을 돌보지 않고 한바탕 허물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밖에 따로 가르쳐 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보여드릴 만한 것이 있다면 이는 빠른 공부의 지름길이 아닙니다. 나비용껏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 화두가 늘 부처님 마음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마음을 탁 일으키고 쓸 때 늘 부처님 마음과 이제 견주어서 보죠. 보면 그러면 늘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생각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어떤 경계에서 이제 그걸 비춰볼 수가 있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부처님 마음을 늘상 쓰고 사는데
우리 생각 속에서 분별하는 걸 우리 삶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하는 삶은 집착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자유롭지가 못하고,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몸도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 신무가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무가해가 보면.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 모습을 보면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걷고 싶을 때 걷고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은 늘상 우리 생활 속에 사는데, 늘상 부처님 마음은 우리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가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나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자기의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보면.